오늘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불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은 열왕기상 5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이제 강화하고 태평성대를 이제 이루게 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큰 틀에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우선 두 가지인데요. 우선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랬습니다. 우선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솔로몬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유언으로 또 유업으로 남긴 사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복을 누리게 되면서 자기가 정말 그동안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아주 강력한 왕권을 누리고 있고 많은 영토를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 왕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 그 부탁을 지금 감당하려고 먼저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대입기고 사명의 대입기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맡기시고 허락하신 그 신정 통치의 그 틀을 이어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대입기, 사명의 대입기라고 하는 점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대입기, 이 사명의 대입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하고 또 우로부터 내려오는 그 소중한 믿음의 유산들을 잘 지켜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정말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나라도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다 말씀하셨죠. 정말 전무후무한 큰 영토를 차지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전쟁도 그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딱 솔로몬이 통치할 요때 주변에 강대국이 없었어요. 그 근방에서는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태평성대를 누르고 전쟁도 없었고 또 어떤 재앙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뭐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가뭄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정말 태평성대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그런데 그 복을 누리면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복으로 그 일들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또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남다른 지혜와 은사를 주시고 그거를 어디다 쓸 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될 때 그걸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그걸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또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가 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 마지막 부분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은 히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은 뒤에도 히람은 그 다윗과의 좋은 관계를 여전히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윗과 우상을 섬기는 이 히람이 좋은 관계를 맺었고 이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했다.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좋은 관계. 그래서 우리가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이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어요. 그 좋은 관계. 히람과 다윗의 이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가 결국은 성전을 짓는 일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히람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성전 건축은 할 수 없습니다.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히람이라는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데 평생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뭐 관계를 끊고 뭐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이건 바람직한 일은 아닌 거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일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장차 관계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도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소중한 자산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부분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요. 이 가나안 땅은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광야가 많아요. 그래서 이 큰 건축을 위해 쓸 수 있는 목재들이 없습니다. 자라질 않아요. 주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정도, 또 뭐 그 시띠나무,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야자 이런 나무들은 있는데 큰 건축물에 쓰일 정도로 향나무라든지 뭐 잣나무라든지 또 이런 우리나라의 뭐 저 오대산 자락에 있는 뭐 춘향목이라든지 소나무 종류, 뭐 금강송, 뭐 이런 종류, 세콰이어 나무라든지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 이런 큰 나무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어요. 가보면 그 고작 뭐 아셀 나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이제 뭐 아카시아과 뭐 되게 이런 나무들이기 때문에 작은 집 지을 때 흙과 이렇게 해서 뭐 좀 지을 수는 있지만 성전 왕궁을 지을 제목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은 그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헐몬산. 헐몬산은 우리나라 이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니까 뭐 굉장히 높은 산이죠. 굉장히. 그리고 한 여름철 빼고는 그 정상에 계속 눈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에 뭐 계곡도 있고 이러니까 그 산자락에 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 백향목 아주 유명하죠. 지금도 그 레바논, 이 시돈이란 땅이 지금도 레바논이죠. 여러분 레바논 국기를 보면요, 레바논 국기에 이 백향목이 지금도 그 국기에 그 백향목이 있을 정도로 이 지역에 있어서
이 헐몬산 자락에서 나오는 이 백향목은 정말 유명한 나무인데, 자, 이 이스라엘은 그런 나무가 없고 그렇게 큰 나무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다룰 줄 아는 목공들도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가진 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전문가들 도움도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네트워크를 이루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께서 이 히람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장해 주셨어요. 1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히람 왕 다윗이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히람 왕과 약조를 맺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네 나라 이 보물과 같은 이 나무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전, 그들이 볼 때는 신전이잖아요. 이스라엘 신전. 그들이 볼 때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신이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아니고 다른 신전을 짓는데 자기 나라의 가장 좋은 나무, 그 나무를 베어서 또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그걸 짓도록 도와준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 보면 백향목, 잣나무, 그 성전 짓는 데 필요한 그 나무들을 벌목해서 쓰게 해 주겠다는 것이고, 목공들을 보내서 그 일을 협력하겠다는 거니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목공들, 또 여러 그 작업하는 그 역군들이, 일꾼들이 히람이 다스리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또 그 나무를 베고 그걸 또 운반해 오고, 그 과정을 위해서 그 나라에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네 나라 문을 열어놓는 일이기도 하는 거니까. 이건 안보 문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그걸 다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성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로 이 일을 이뤘다는 거죠. 자, 다시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그랬어요.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솔로몬은 이제 재물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히람 왕궁에서 쓸 음식들을 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수입해 오는 거잖아요. 그게 조건이 맞도록 지혜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13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켰다 그랬어요. 백성들 가운데 일할 사람들을 불렀는데 3만 명을 모집을 했고, 그 3만 명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3만 명을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달 가서 일하고 2달 와서 쉬고, 이게 세 팀을 번갈아 돌아가면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지휘관도 세우고, 어쨌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히람과의 이 나무 목재 수입하고 들여오는 것도 지혜롭게 약조를 잘 했고, 조약을 잘 체결했고, 그리고 그 운용도 참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지혜.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태평성대를 활용해서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솔로몬의 이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 봐야 하겠고, 역시 그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었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 지혜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우리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처럼 받은 은혜를 주를 위해 사용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